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다입니다. 마귀와 같은 편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입니까?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미국 군인인데 베트남 전쟁에서요, 이 젊은이는 이 믿음이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그 성경 있잖아요, 조그마한 성경 10편 그리고 신약 성경이 들어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시간이 날 적마다 전쟁 중에서도 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열대지방에 그 스콜이라고 갑자기 내리는 비가 있어요. 갑자기 막 비가 내리고 천둥을 치니까 이 성경을 뭐 이런 포켓 같은 데 넣으면 또 젖잖아요. 마땅히 넣을 곳이 없으니까 이 성경은 비 맞으면 안 되니까 못 보잖아요. 그래서 철모를 벗어가 철모 속에다가 이 성경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있었는데 비가 그쳐지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막 총알이 날아오고 이런 가운데 참 안타깝게도 이 총알이 날아와가 이 젊은이의 머리에 명중을 해버린 거예요. 이 철모를 뚫고 총알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 철모가 철이 들어가게 되면 뭐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 충격이면 팍. 그리고 철모는요, 그 총알을 맞게 되면 여기 고리가 있는데 자동으로 딱 끌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팍 날아가게 돼요. 왜 내가 이거를 잘 아느냐 하면 배를 탈 적에 내가 탄 배에 군수품을 실었어요. 근데 그게 뭐 선원들이 전부 다 박스를 뜯어가지고 철모 하나씩을 내가 썼어요. 그때 일 보니까 고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충격을 망치로 갖고 이제 일하는데 장난삼아 선배 그 이런 선원들이 내 머리를 딱 때려요. 그럼 뭐 약간 멍하기는 멍한데 충격을 딱 받으면 철모가 팍 튕겨, 이게 끓여지면서 탁 튕겨 나가야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 총알을 맞았을 때 이제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게 터지면서 그냥 날아가게 돼 있다. 근데 이 총알이요, 정확하게 직진으로 날아오면 철모에 그대로 꼽혀버리고 조금이라도 각을 비껴가면 쇠니까 맞아가지고 튕겨나간대요. 그런 부분인데 아마 이 젊은이에게는 바로 직통으로 맞았는지 총알이 철모 속에 파고들은 거야. 근데 머리에 큰 충격이 오면서 이렇게 쓰러졌는데 일어나 보니까 자기 머리가 멀쩡한 거예요. 그 총알이 철모는 뚫었는데 성경을 못 뚫은 거야. 그래, 이 총알 자체가 성경 안에 녹아서 꼽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이 젊은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동을 크게 받았는지, 그 시편 121편 7절의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의 고백이 되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전쟁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 조그마한 성경 안에 꼽혀 있는, 이 보면 꼽혀 있는 게 총알이요. 그걸 빼지도 않고, 이거는 이제 기념으로 이 사람은 평생 갖고 다니는가 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내가 월남전 참전 용사인데 철모를 싣고 있었는데 철모 속에 이 성경을 비 안 맞도록 넣었다. 그런데 총알을 맞았지만 이 성경이 이 총알을 딱 잡아가지고 내 머리를 보호해 주셨다. 그럼 간증을 하러 다니고 이분이 막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대요. 그래서 그가 시편 121편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셨다. 아니, 그 젊은이만 그렇게 지켜주실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요. 여러분에게 날아오는 수많은 총알들, 여러분의 심령을 향하여 날아오는 절망의 총알들, 여러분의 삶을 질병에서 온전히 죽여버리려고 날아오는 질병의 총알들, 이 모든 총알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여호와는 나를 지켜 환난을 벗어나게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1편 1절 말씀을 크게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의 인생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자가 여러분임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내 인생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런 도움과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편의 그 시작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이 뭐냐? 산은 바로 이 안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리고 높은 존재예요. 여러분, 산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그 발걸음을 거부하는 악한 산들, 그러니까 높은 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오르고 싶지만 오를 수 없는 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산이라는 존재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인생의 문제를 의미합니다. 이 산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내 앞에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보면 갑자기 내 앞에 솟아오른 산들이 참 많습니다. 원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막 터진 거예요. 그것이 산같이 내 앞에 와가 딱 버티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또 건강의 문제, 또 사람과의 그 어떤 서로의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어버렸던 이런 산들이 있거든요.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참 힘듭니다. 그런 산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망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는 그런 장벽 같은 존재가 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산이 있습니까? 외면하고 싶지만 떠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산들은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개를 돌리고 피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의 그 생활하다가 자유를 얻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가장 먼저 건축을 했어요.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이웃 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특별히 스가랴서 같은 거 한번 읽어보고 에스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막 완전히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달라드는데요, 뇌물을 쓰기도 하고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선포했느냐면 스가랴서 4장 7절인가 그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큰 산아, 이 큰 문제야.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들아, 네가 뭐냐 이거야.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앞장선 사람이거든요. 총독이었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람인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더라도 여러분 앞에 그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거를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먼저 첫 번째 두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좀 얘기하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 그러니까 큰 삶, 여러분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개를 들고 두 눈을 떠서 그 문제를 당당하게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산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 산이 어떤 존재인가를 딱 바라보라. 쫄지 말고, 겁먹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거 끝났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거는 어차피 나와 있는 답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처음부터 출발이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할 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든 평안하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산이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으며 그 산이 너무나 높고 내가 어떻게 상대할 수 없는 존재라며 더욱더 그럴수록 여러분은 기죽지 말고 두 눈을 뜨고 그 산의 존재를 딱 응시하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이 큰 산을 딱 바라보는, 이 대적의 영들의 세력들을 바라보는 거지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어두운 세력을 그게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어두운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 세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스룹바벨 앞에는 평지가 되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여 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 눈을 부릅뜨고 그걸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힘없이 문제만 바라봐가는 답이 없잖아요.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 힘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정말 이 큰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냥 항복하지 말고 첫 번째 원리, 그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왜 바라봅니까?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의 뿌리가 뭔지, 어디에 힘을 두고 있는지, 이 문제가 왜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이 정체, 그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돼. 이 문제는 뭐냐?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나를 하나님에게서 떼내려고,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영적으로 나를 파괴하려고 일어난 문제인 줄 알아야 돼. 그 어떤 문제이든 간에 산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떼내는 것이 바로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바로 알게 되면, 이 영적인 존재는 나를 망하게 만들려고 내 앞에 나타난 존재, 마귀가 일으킨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딱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귀의 정체를 발견했어요. 이런 문제의 근본이 바로 마귀다. 그러면 마귀를 상대해야 돼요. 성경의 원리예요.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지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야지요. 할렐루야. 그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거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뭐냐? 믿음을 사용하는 열쇠이거든요.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더라도 예수 이름을 갖고 서야 그 믿음이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귀하냐 하면, 겨자씨 한 알, 가장 시중에 작은 씨,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 산이 뭐냐 하면 여러분의 인생 앞에 딱 버티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여러분을 말라 죽이려고, 여러분을 아주 먼 산산이 찢어 죽이려고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고, 여러분 앞에 솟아오른 그런 문제들이, 그런 정말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이게 이 산이다. 이 산을 어떻게 옮긴다고요? 바다로 던진다. 여러분 함성에 옮겨가 바다로 던져버리면 바다가 얼마나 깊어요? 산이 들어가 버리면 보이지도 않아요. 이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믿음이다는 거야.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며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던져라면 그대로 옮겨질 것이라. 산을 옮겨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믿음은 이 문제를 바라볼 당당한 자신감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간 이 2명씩 조를 짜서 6팀이 이렇게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하는데 5팀은 10명은 말합니다. 올라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걸 보기는 봤어요. 그 산을 봤어요. 그 어려운 문제를 보고는 그거를 제대로 이 정체 뿌리를 못 본 거예요. 나타나 있는 현상은 봤는데 그 뿌리가 뭐냐? 그런데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딱 돌아보고 그 막 대단한 군대를 본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강한 성들을 본 거지요. 막 방어벽들을 보고 다 봤어요.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올라가리라. 그리고 자기가 올라가야 될 적을 딱 바라보는데 그거는 바로 어두운 권세들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인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면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문제를 당당하게 쳐다보고 그 기죽지 말고 그 문제가 뭔가, 돈 문제냐? 그러면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돈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는가? 아니면 사람들과의 이 어려운 문제, 아니면 직장 문제였느냐? 이 직장 문제를 또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것만 보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계속
묵상하고 그 문제만 바라보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비참해지는 거예요. 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 1절에 답이 있어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산을 보는 거예요. 시인은 산을 딱 문제를 보는 거예요.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들은 나를 다 공격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2절의 말씀과 같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말의 의미는 이 시인이 문제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고개를 돌려가 어디를 보느냐 하면 자기를 도와줄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승리하는 그 비결이 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문제에 귀주고 가지고 그냥 항복하지 말고 문제를 딱 바라보고 네 정체가 뭐냐? 네 정체가 뭐냐? 나를 도와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가 나를 죽이려고, 너는 원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따라온 원수에게 손을 내밀 수는 없잖아요. 걔를 적으로 딱 분별하고 이 산의 기본적인 세력이 뭐냐?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기 위해 온다 그랬잖아요. 이 산들은 여러분을 도와줄 산이 없어요. 이 문제는 바로 여러분을 다 압사시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정체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의 정체를 알과 동시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거를 딱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딱 인지하고 그 다음부터 누구를 바라봐야지요? 하나님을 보는, 주만 바라볼지어다. 나의 피난처이신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계속 문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문제 보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보고 문제 보고 계속 보다가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 처음에는 근심거리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모든 즐거움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계속 잘 봐야 돼요. 잘못 보면 안 돼요. 계속 보다 보면 웃음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얼굴에 환희가 돌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막 크게 기뻐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강함이 무엇이고 믿음의 사람의 출구가 뭐냐? 자기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천지를 지었다는 것은 능력이 한이 없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요, 이 시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보고 문제 보고 하나님 보고 문제 보고 그러나 문제를 볼 적에는 너는 나의 원수야.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이십니다. 도와주세요. 너는 원수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 이제 끝낼 거야. 괜히 너 내 건드렸다가 넌 더 손해봐서 네가 나를 죽이려다 네가 죽어. 이러고 또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계속 미친 듯이 계속 보는 거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가운데 이 사람의 믿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가슴 속에 선명하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뭐냐? 아직도 그대로 그 산이 있지만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지 아니하시게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고백하기를 문제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문제를 봤다. 이 문제는 대단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다. 나의 도움. 와, 하나님이 이 산이 나를 길을 막는데 내 걸음을 실족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지켜주신다. 여러분이 걸음을 누가 지켜주시느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간에 넘어지지 않도록 누가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인이 가장 먼저 고백하기를
내 걸음을, 나를 실족지 않도록,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4절에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그게 밤낮으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막 힘들어하지 말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한번 확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오른편이다. 내 가까이에 그늘이 되어지고, 그리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밤에 달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렇게 지켜주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의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환난을 면하게 하여 지켜주신다. 마지막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네가 들어가든 나오든 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끝까지 너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그 사실 이 시편 121편이 얼마나 오늘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이 시편의 절절마다 선포되는 말이 지켜준다, 지켜준다, 아멘 하시면 좋겠는데, 지켜주신다. 여호와가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온 가족을 지켜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이 참 사실이지만, 현실이지만, 그걸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그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다윗은 고백했어요. 어떻게 고백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가 표현하다가요, 자기 이 눈을 기억한 거예요. 그 시편 17편 8절에 보면 이 다윗의 고백이요, 나를 뭐같이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러분, 눈동자에 티만 들어가도 깜빡깜빡거리고 눈동자를 지켜주잖아요. 이 하나님의 지킴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1977년도에 9월 15일 날 이 대한민국 전체가 막 너무 감동의 도가니라고 할까요? 이 큰 감격 속에, 흥분 속에 막 국민들이 이야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나라가 굉장히 가난할 때, 한번 잘 살아보자고 온 국민들이 허리를 조이고요, 뭐 공장에서 농촌에서 열심히 막 일하고 이럴 때예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김영도라고 하는 산악인이 그 18명의 그 전문 산악인 팀을 이끌고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 77년 9월 15일 날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베이스 캠프로 무전을 보낸 거예요. 정상 위에서 이렇게 보냈어요. 여기는 정상이다. 지금 도착했다. 더 오를 곳이 없다. 이 짧은 세 마디, 여기는 정상이다. 여기는 정상이다. 지금 도착했다. 더 오를 곳이 없는 곳이다. 더 오를 곳이 없다. 국민들이, 그것이 이제 녹음이 된 것이 방송국에 보내어져가 막 9시 뉴스에 막 신문에 막 감동적으로, 그리고 사진이 하나 딱 찍혀놨는데 대원들이 태극기 앞에서 막 손 들고 이렇게 그 꽃갱이 들고 있는 그 사진이 나. 우리는 그것만 보았는데 이 세계 8번째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 김영도 대장과 그 팀들의 신앙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분은 독실한 집사님이셨어요. 5년간을요, 1972년 시작해가지고 77년까지 5년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분들은 얼음백을 오르는 연습만 하고 훈련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 도중에 3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 산을 오르려고 마지막 그 도전을 했는데 베이스 캠프까지 셰프들이
모든 짐을 지고 맨날 며칠을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베이스 캠프는 이렇게 저기 정상이 보이는 곳이잖아요. 거기 오르는 것이 결국 마지막 결정이거든요. 그 베이스 캠프까지 짐을 다 옮겨왔는데 특별히 산소통은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산소를 메고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에다가 주문했다는 거예요. 이 산소통을. 프랑스 제품이 도착해가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산을 오르려고 그 산소통 그거를 뜯어가 보니까 지금 이 팀이 갖고 있는 이 호흡하고 이 장치가 연결이 불가능한 거예요. 설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어가 할 수도 없는 상황, 그 산 위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결론은 하나예요. 등정을 포기하고 5년간을 준비한 이것을 포기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밤에 밤을 보내면서 김영도 대장은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울은 거예요. 하나님, 동료 3명도 죽고 나라 돈으로 이렇게 5년간이나 우리가 왔는데 오르지도 못하고 이 제품 하나 잘못 구입해가지고 여기서 포기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이 사람의 가슴 속에 시편 121편 3절의 말씀이 가슴 속에 큰 힘이 되어 올라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며 너의 걸음을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대원들을 다 모아놓고 대원들은 이제 끝났다 내려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기해요. 올라가자. 어떻게 해요? 산소통 없이 올라가자. 산소통 없이 올라가자. 이 산소통 없이 올라가면 기록을 세우는 거예요. 이 무산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자살 행위와 같은 거예요. 산소통을 짊어지지 않고 그냥 가자. 뭐 무거운데 그냥 편하게 가자. 하나님이 뭐 우리 콧구멍에 산소 안 넣어주겠나?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실족지 않게 하고 여러분의 걸음을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대원들이 막 그 김영도 대장 집사님의 그 연설을 딱 듣고 다 미쳐가지고 올라갑시다 이러고 죽음의 길을 내딛기 시작한 거야. 그래 그들이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에서 조금 벗어났어요. 그 눈이 막 얼마나 많이 와 있어요. 만년설 위를 걷고 가는데 한 대원이 잘못 디뎌가지고 그게 눈은 그냥 오랫동안 얼어 있어가 땅땅했는데 뭔가 푹 발이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이 푹 빠져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발에 뭔가 자꾸 미끄러운 것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거 바위나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뭔가 이 눈 속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불러가 대원들한테 여기 뭔가 있다고 해가 눈을 막 파봤어요. 파보니까 미국 나사에서 산소통을 12개를 거기에다가 묻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왜 묻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산 이제 마지막 등정 하루에 딱 갔다 와야 되는 그 거리 앞에다가 12개를 묻어놓은 것을 발을 밟아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그 이거를 내가지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타입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12개 중에 하나는 산소가 다 새 나가버리고 그 간정을 보니까 11개가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이 11개를 갖고 대원들이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딱 메고 등정을 했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도우셔가 일기가 기후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가지고 무사히 산에 오른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참 신기하다 할 정도로 끝냈는데 나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죽은 사람 3명의 대원의 사진을 성경책 속에 넣고 이 김영도 대장이 성경책을 그 아래다가 하나 묻은 거예요.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한글 성경을 묻은 거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하나님이 내려보실 때 어느 나라 글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냐면 한글이다. 그게 산에다가 성경을 묻고 그 위에다가 태극기를 꼽은 거예요. 눈 속에다가 묻고 태극기를 꼽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거는 모르지요.
우리나라가 세계 8번째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 이래가 막 힘을 받고 뭔가 하면 된다. 그래서 막 제철소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이 국민들의 의지였죠. 정신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김영도 이 집사가 포기해버렸다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려왔더라면 그대로 그런 기적과 간증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절망의 화살이 날아옵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향하여 날아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보호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절망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고 외쳐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산은 무너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첫째로 눈을 들어 여러분을 공격하는 어떤 문제이든 간에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문제 보고 기도하고 문제 보면 나중에 웃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작아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움은 크게 보이고 여러분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가을이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하는 일 가운데 주의 도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